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면서 모든 불행과 저주가 찾아왔죠. 그래서 우리 개인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들이 어떻게 믿게 할 것인가,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나머지는 이제 다 부수적인 거고, 이게 회복되면 이제 다른 게 다 회복되는 거고, 믿음 회복이 안 되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저도 이제 과제로 삼고 있는 거, 우리 성도님들 과제를 삼고 있는 것. 믿음 있으면 다 되는 거죠. 믿음을 안 되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우리 모세가 이제에 대해서 새벽기도 때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모세의 고민도 그거예요. 모세도 일단 믿음이 부족해요. 본인도 지금 자기에게 나타나서 말씀하는 분 진짜 하나님인지,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될까? 본인도 믿음이 부족하고, 그리고 또 이제 자기가 가서 만날 사람들이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자기 민족이 있는데, 민족들에 가가지고 뭐 옛날 400년 전에 조상인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죠. 엊그저께 일이면 모르겠지만 400년 전이면 언제적 얘기예요.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우리 아브라함 후손을 애굽에 이제 400년 동안 내려보냈다가 다시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거다. 그런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당신들 데리러 왔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이제 갑자기 이제 노인네 하나가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과연 자기 민족들이 믿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자기 민족이 안 믿을 것 같고, 이것은 걱정이고, 또 한 가지는 바로라고 하는 이제 당시 애굽의 왕이 있는데, 거기는 뭐 그 당시 가장 큰, 요즘 말하면 중국 같은 나라, 시진핑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가가지고 우리 백성이 장정만 60만이고 다 합치면 25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노예들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임재하셨는데,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가서 우리 민족이 다 빠져나가서 그 광야 사흘 길을 걸어 나갈 정도 가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과연 믿겠냐는 거죠. 지금 생각해도 좀 시진핑 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이, 저는 뭐 아직 80 안 됐습니다만 저보다 더 늙은 사람이 뭐 자기 형 아론하고 둘이 달랑달랑 가서 만나자고 해가지고 그 민족을 다 내놓으라, 그러면 그 믿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좀 황당한 것 같죠. 자기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우리 민족도 믿을 것 같지가 않고, 더군다나 뭐 그 대제국의 황제인 바로 왕이 과연 그런 얘기를 믿고, 그래 니네 백성 다 데리고 나가라, 그러면서 노예로 모든 가정마다, 그 집집마다 그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들 빼서 그래 너 갔다 와라 보내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걱정이 되는 거죠. 이 문제가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나님한테 얘기하죠.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저도 안 믿어지고, 또 우리 백성한테 가서 얘기한다고 그 사람들이 믿겠냐, 옛날 얘기를. 그리고 바로 왕은 뭐 말할 것도 없지, 그걸 믿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대책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해 드려야 돼요. 뭐라고 하냐면 이제 두 가지 그 능력을 주셨어요. 성령이 이제 3장에서 성령이 임하면서 능력을 주셨는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 손을 이 품에 넣었다가 빼보라. 그런데 이제 품에 넣었다 뺐을 때는 문둥병에 걸렸는데 또 다시 넣었다가 빼니까 어린아이 살같이 됐단 말이에요. 이 손에다가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하박국 3장에 보면 치유의 광선이 믿는 자의 손을 통해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손을 사용을 안 해. 밥하는 데나 쓰고 음식하는 데나 쓰고 뭐 다른 도구를 사용하고 스마트폰 쓰는데 이런 데는 뭐 아주 익숙한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걸 몰라요. 쓰질 않아.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지팡이를 이제 갖고 있는데 집어 던지라고 해요. 바닥에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큰 뱀이 돼갖고 막 꿈틀꿈틀하는데, 어이구 무섭죠. 근데 다시 꼬리를 잡아오라는 게 딱 잡으니까 그 다시 지팡이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도구를 축복하세요. 그래서 여성들은 뭐 음식 장사를 한다면 이 칼을 축복하셔서 그 칼을 사용해서 음식을 하면 음식이 남다른 맛이 난다든지, 뭐 글을 쓰는 사람에 대한 그림을 그린다든지 하면 그 도구를 축복하셔서 그 펜을 갖고 쓰면은 놀라운 글이 나오고 그림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도구를 축복하시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능력을 가지고 가라.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표정이 되어서 이 손과 지팡이를 갖고 하는 일들을 보면 믿게 될 거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말로 해가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죠. 지금 모세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보면 자기가 얘기하면서 믿어지지가 않아. 이렇게 한다고 과연 백성이 믿을 것이며, 그리고 또 이 애굽의 바로 왕이 그 노인네가 가서 얘기하는 걸 듣고 그래 그렇게 하고 내줄 것 같지가 않은 거죠.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안 믿어지는 게 문제예요. 이제 애굽에 있는 백성을 이렇게 데리고 나오는 게 출애굽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출애굽에서 광야 나오는 것을 이제 구약에서는 중요하게 보는데, 또 지금도 신약에 오면은 똑같아요. 사정전에서 우리를 광야 교회라고 그래. 그러니까 안 믿는 세속에 있는 건 마치 거기에 애굽에 잡혀 있는 포로로 잡혀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고, 그들을 구출해내는 것은 마치 모세가 애굽에 노예 생활하는 사람 데리고 나오는 거 똑같이 보는 거죠. 근데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과연 우리 뭐 여자분들 같으면 올케가 내가 얘기한다고 들을까? 그 사람이 뭐 친정이 불교를 믿었다는데, 또는 뭐 누가 친구를 얘기하면 그 사람 듣겠어. 요즘에 아유 뭐 바빠가지고 안 들을 거야 내 말. 그 사람은 상당히 지위가 있고 또 많이 배운 사람인데 교회 나오는다고 해서 우리 교회로 나오겠어? 자기 자신이 먼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황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냥 그 얘기만 해가지고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마치 벽에다 대고 화살을 쏘는 것처럼 그냥 튕겨도 나갈 뿐이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누가 봐도 이렇게 봤을 때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야 그때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자기가 우선 체험을 한 거죠. 자기 손이 문둥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멀쩡한 손이. 아이고 이게 하나 문둥병에 걸려서 두렵죠. 아이고 하나님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고 손을 품에 다시 넣었다 빼라. 자기 손이 깨끗해진 거예요. 자기 몸에서부터 자기가 체험을 한 거예요. 야, 이런 기적이 있구나.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구인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는데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로 돌아온 거죠. 자기 자신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야, 이거 되겠다. 이 경험이, 이런 체험이 없을 때하고는 달라졌어요, 본인이. 야, 이게 믿어지는데. 내가 우선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려면 우리 자신이 이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지 않고는 믿음이 안 생겨요. 모세가 안 생겼는데 우리는 그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하나도 없는데 나는 믿어진다. 그런 일은 없는 거죠.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모세가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죠. 우리보다 우월하면 우월했지 못하지는 않다고. 그런 양반도 자기 몸에서 자기가 가진 도구에서 체험을 하고 나서 믿음이 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갈 그 용기가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게 말씀만 알아갖고는 안 되고요. 그 말씀을 근거해서 내 자신이 먼저 체험을 자꾸 하셔야 돼요. 체험할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체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믿음이 하나도 없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두 가지 체험을 하고 났을 때하고 체험하기 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믿음을 갖고 가는 거죠. 갈 수 있게 된 거지.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민족이나 그 다음에 이제 이 애굽의 바로 왕과 그 신하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건 두 번째인데, 지금 믿음이 전혀 없을 때하고는 달라졌잖아요. 이 정도 내가 믿음이 생긴다 그러면 그들에게도 믿음이 생기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한 가지만 소개하지만 앞으로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적과 표적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안 믿으면, 또 이스라엘 백성도 안 믿으면 나일강의 물을 퍼다가 땅에 뿌려봐라. 그럼 피가 될 것이다.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나일강의 물고기 다 죽게 되죠. 물이 깨끗해야지 물고기 사는데, 또 뭐 곡식이라든지 뭐 이런 논이라든지 물을 대면 거기 곡식들이 다 말라 죽죠. 피가 물 대신 들어가니까. 그리고 식수로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썩으니까 냄새가, 피는 썩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깜짝 놀래가지고 바로가 백성을 보낸다고 했는데 쉽게 안 보내죠. 그래서 그 후에 보면 10가지의 재앙이 표적과 이적이 표징이 나타나면서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을 믿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해서 정말 지독하게 안 믿는 사람도 10가지의 표징이 나타나면 믿게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씀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도 이제 대개 가족들이 그냥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한 해를 넘기게 되는데, 안 믿는 자식들도 있고 아직도 뭐 연세 많아서 돌아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늙은 부모도 있고, 그냥 지옥 보낼 수는 없잖아요. 이 심각한 문제예요. 또 어린 손자들도 있고 우리 인척들도 많이 있잖아요. 보통 한 사람이 관련된 사람이 약 50명에서 100명이라고 그래요. 전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숫자죠. 대부분이 내 주변에 있는 뭐 친구라든지 직장 동료라든지 뭐 인척이라든지 부모 형제 다 따지면 그게 이제 내가 기본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인데 하나도 전도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건 그 이유가 뭐냐면 다 알고 있어요. 메시지는 알고 있다고.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는 그 사도행전 10장에 딱 나와 있어요. 바울이 모든 걸 정리해서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아주 간명하지만 메시지 핵심을 정리한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전하고 나도 알고 있고 전하지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왜 그러냐면 표징이 없어요. 표징이. 우리 자신도 야, 이 얘기를 얘기한다고 듣겠어 그 사람이? 이렇게 믿어지지가 않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도 너나 잘 믿어, 나는 관심 없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극복하겠냐는 것은 표적과 이적과 기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본인도 기적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야 되고, 또 가족들에 대해서도 그들을 놓고 기도해서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점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을 풀어갔어요.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갖고 있는 문제 중에 그냥 이렇게 적당히 그냥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조금씩 하는 기도 말고 올해 이건 정말 응답 받아야겠다. 공개하고 우리 기도해서 이 문제는 응답 받자. 이렇게 하고 시작해서 응답을 하나씩 받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받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더 나가면 인척도 그렇고 이건 하나님 응답이다. 이렇게 모두가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것 하나님 가르쳐준 메시지하고 말씀 전한 거하고 이 기적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자기 민족을 한두 명도 아니고 약 250만 명이면 되게 인천 그 인구가 그 정도 될 거라고 보는데 그들을 다 구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250만 명을 전도한 거랑 똑같죠.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모세가 그전에는 뭐였냐? 미디안 강에서 혼자 양떼 치는 사람이에요. 양치는 양치기였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만나고 성령 받고 그다음에 능력을 본인이 먼저 경험하고 믿음을 가진 다음에 그 믿음 갖고 가서 그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구원해 내왔다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면 이제 구약을 대표하는 분이 모세고 신약을 대표하는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 똑같아요. 산상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셨죠. 마태복음 5장 7장까지 산상수훈 빼어날 숫자 빼어난 설교를 하신 다음에 그러면 그 얘기했다고 사람들이 예수 믿냐? 안 믿죠. 말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아마 예수님보다 더 말 잘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냐면 모세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8장 보면 산상수훈을 끝낸 다음부터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면서 소경된 자를 치료하시고 과거에 듣도 보도 못한 일이죠. 문둥병자를 치료하시고 또 어느 동네에 중풍병을 걸려가지고 계속 누워 있어갖고 혼자 일어나지 못하고 눕지도 못하는 그런 환자가 있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야 문둥병도 치료된대 나면서 안진병이도 치료된대 나면서 소경도 치료된대 그러면 이 중풍병도 치유되겠네? 그런 기적들이 다른 사람이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떼미고 와가지고 이 지붕을 뚫어갖고 달아내려서 그 사람이 올 때는 떼미고 왔는데 집에 갈 때는 침상을 밀고 할렐루야 하며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이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 없이 예수님이 말로만 그냥 산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뭐 아주 훌륭한 팔복을 얘기하고 이렇게 10년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만 얘기했다고 예수는 믿었겠냐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는 가까이 오지 못해서 백부장이 자기 병사를 저기 자기 병영에 놓고 대표로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부탁했더니 예수님이 가봐라. 내 믿음이 크다. 치유됐을 거야. 가보니까 치유됐더라는 거예요. 이런 소문이 쫙 나는 거예요. 이런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받아들여지는 거죠. 마음은 열렸고. 그리고 그 말씀이 점점 확산이 되고 주님을 만나러 온 사람이 많아지는 거죠. 모세가 했던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중에 보면은 이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났을 때 예수님이 말씀해서 잠잠하라 그랬더니 풍랑도 잠잠해지더라. 그 기적과 이적과 표적에는 한계가 없어요. 아주 백미는 뭐냐면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 시신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제 굴을 파서 거기다 장례를 하잖아요. 거기다 갖다 묻어서 시신은 이제 잘 썩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나는데 3일 돼 냄새 나는데 가가지고 나사로가 나오라. 그랬더니 그 묶인 채로 비쩍비쩍 걸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풀어서 걸어 다니게 했더니 아주 다시 살아나고 할렐루야 하면 돌아다니다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나타나면 누가 안 믿겠어요? 안 믿는 게 이상하지. 그런데 이런 기적과 표적이 이적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전혀 자기에게도 없고 자기 가족에게도 없고 뭐 기도는 매일 한다고 뭐 모여서 기도도 하고 뭐 새벽에 기도한다고 하는데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누가 믿겠냐고요. 문제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의 기도 제목을 딱 정했으면 끝까지 기도해서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얘기했습니다마는 베드로가 물 위에 걷고 싶다고 주님이 걸어오라고 해서 처음에 믿음이 있었는데 세 발짝을 걷지 못해서 믿음이 없어져서 푹 빠졌단 말이에요. 끝까지 기도해야죠. 끝까지 믿어야지. 끝까지. 그래서 올해는 기도 제목 그동안 내놓았는데 몇 년 동안 못 받은 것들을 어떤 수단을 쓰든지 간에 응답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믿음을 갖잔 말이에요. 모세 자신이 믿음을 가져야 돼. 예수님 자신이 믿음이 생겨야지.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가족들에 대한 한 가지 한 개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하고 승부를 내서
교류를 한 말이에요. 교류요. 그래서 야복강가의 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듣기 싫다고 하긴 하더라도 듣기 싫어 때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 좀 그만해라 이놈아. 그러면서 거절한다 할지라도 포기는 못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서 이스라엘이라고 한 얘기는 하나님 바꿔주시면 뭐라고 했냐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근데 하다 말아. 오늘도 조금 하다 말고 내일도 조금 하다 말고 마무리가 안 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자고 뭐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응답을 받으셔야지. 아픈 사람은 병원 다니면서 도움도 받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서 완전한 치유를 받으세요. 누가 봐도 저 병원에 가서도 안 낫는 병인데 하나님 치유해줬다. 이렇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벌써 얘기하는 게 틀려. 그런 체험 있는 사람 얘기를 하면요. 뭔가 그 듣는 사람 자신이 체험한 사람 얘기를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어떤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거기 힘이 있어, 힘이. 막 믿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바울이 그 총독들에 가서 막 이렇게 간증하고 뭐 이렇게 이제 자기 뭐 신문 받는 거지만 네가 어떻게 옛날에 유대 율법을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냐고 그럴 때 뭐 그 자기도 뭐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관가에 고발했던 사람인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다. 그런 체험을 막 얘기하는데 그것이 많은 사람 앞에서 얘기하는데 총독이 뭐라고 하냐면 야 그만해. 너 조금 더 하면 내가 진짜 예수 믿을 것 같아.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체험한 사람이니까. 전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선행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내가 먼저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믿음이 생기도록. 나도 믿지 못하는데 누구를 믿게 하겠어요. 이것이 먼저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주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다른 사람 믿게 하는 거지. 나도 믿음이 없는데 누구를 믿게 하겠는가. 그 믿음이 어디서 생기냐면 모세를 보니까 본인이 경험을 한 거예요. 체험을 한 거지. 이 지팡이와 이 손을 품에 넣었다 빼는 두 가지 체험.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체험을 하게 되면 누구든지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음이 생길 만한 것. 여러분 지금 기도 제목들 오래 묵은 거 있잖아요. 그 오래 응답 받으세요. 오래. 자녀들을 뭐 결혼시켜야 되냐. 아니면 결혼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요즘 결혼들 안 하고 자녀를 안 낳아서 국가적으로도 문제고 다들 걱정들인데 우리 교회도 청년들이 결혼할 사람들이 많은데 쉽게 포기하지 말고 정말 결혼해서 일생 행복이 보장된 결혼이거든요. 평소에 내가 결혼하고 싶었던 사람 기도해서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정말 좋은 여자 같으면 남자를 만나고 결혼하고 또 남자 같으면 정말 원하는 그런 여성을 놓고 기도해서 결혼하세요. 결혼에 성공을 하라고. 그럼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우 결혼 축복받았대. 좋은 배우자 만난 것 같아. 그렇게 기도하더니 잘 됐어.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걸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본인도 살아계시다고 기도하니까 되는구나 하는 걸 경험하고 가족들에도 기쁨을 주고 또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 교인들은 서로 다 알고 있으니까 아유 정말 결혼 잘했대. 그렇게 기도하더니 정말 복받았어. 이런 말을 듣는 자체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그 부모한테도 물을 거고 당사자한테 물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결혼을 잘했대.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정말 야복강의 야곱처럼 하나님 꼭 응답 주십시오. 저는
뒤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응답 주시지 않으면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응답 주시더라고, 기적적으로.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서 나 좀 더 얘기 좀 해. 우리 나가서 저기 차 한잔 마시면서 좀 가르쳐 줘봐. 그 우리 교회 나와서 같이 기도하자. 내가 기도한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같이 중보기도 해줄게. 이렇게 하면 그걸 통해서도 기적과 표적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같은 또래의 많은 여자 같으면 청년들에게 간증할 기회가 되는 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 남자 같으면 같은 또래의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렇게 하자는 거죠. 아픈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요즘에 아픈 사람들이 많은데 무슨 허리가 아프다든지 다리가 아프다든지 그러면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러면 그런 종류의 주변 사람들이 다 나이 먹은 사람들, 허리 안 아픈 사람 없고 다리 안 아픈 사람 없거든. 예수님을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되게 보면 이제 치료될 때 뭔가 뜨거운 기운이 나를 통과해 지나간다든지 어떤 증거가 있어요. 그러더니 정말 씻은 듯이 다 치유가 되고 날아다닐 것 같아요. 막 요즘은 마라톤에도 될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이 있게 되면 유사한 사람들을 만나면요, 그냥 못 지나간다고. 아우, 그 아프냐고. 나도 아팠는데 교회 갑시다. 우리 같이 가면 기도하면 깨끗이 씻으니 난다고. 그 병원 다니면 고생하지 말고 하나님 치료하면 더 좋지. 그러면서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주변에 그런 사람만 전도하려고 해도요, 걸리는 게 다 그런 사람이야. 나이 먹고 보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체험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교회 나오라고 해갖고는 잘 그것이 사람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똑같아요. 그럼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은 어떻게 했느냐? 똑같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에서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메시지 핵심이죠. 그럼 그 양반이 그 얘기만 하고 났으면 사람들이 믿었겠냐? 안 그렇죠.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 유명한 그 동냥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거지 중에도. 그러니까 그 모든 근동의 사람들이 다 알고 성전을 들락날락한 사람은 다 알죠. 들어갈 때 앉아있고 나올 때 앉아있으니까 동냥 달라고. 아무도 모르는 데 뒷골목에 안진뱅이를 치료한 것도 중요하지만 담대함이 있다고 그러면 기왕이면 모든 사람이 아는 사람 치료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기도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예수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으니까 그 손잡아 일어나니까 벌떡 일어났단 말이에요.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다른 사람이 말하면 모르지만 그 사람이 말하고 다니면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지금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가끔 많이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 나왔던 그 신성길 집사 형님이 나면서 안진뱅이나 마찬가지로 나면서부터 소아마비로 한쪽 다리가 20cm가 짧았단 말이에요. 그건 다 알아요. 테니스 있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 다 아는데 예배 한 번 드리고 그 목사님 일어나 걸으라고 했더니 그냥 일어난 거예요. 20cm가 쭉 늘어난 거죠. 기적이잖아요. 표적이잖아요. 거기다 무슨 얘기를 더 할 거 뭐가 있어요. 그 양반이 목사가 되었고 이제 간증도 하고 다니는데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건 내가 경험했으니까 다른 사람이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멀쩡하던 사람이 병 낫는다 하는 것보다 내가 정말 소아마비로 한 40 가까이 살았을 거예요.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예배 드리면서 낫다고 말해 내 다리를 보라고. 이거 얼마나 힘 있는 말씀이에요. 기적과 표적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소아마비 환자들이 다리 아픈 사람들이 구원받았죠. 베드로가 그거예요. 말로만 하는 거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일어나 걸었단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한 간증이 어디 있냐, 더한 전도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뿐 아니라 베드로가 한참 역사할 때는요,
하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 안수받고 하려고 와 있는데 도저히 뭐 어떻게 감당이 안 되니까 대낮에 베드로가 지나갈 때 베드로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림자만 걸치고 이렇게 지나가도 손대지 않아도 그냥 벌떡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뭐가 안 되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 얘기를 들으려고 난리예요. 베드로 같은 이 마치 모세의 손이 문둥병 걸렸다가 치유된 것 같은 그런 베드로의 손이라도 손끝이라도 한번 달려고 난리고, 예수님 같은 경우는 예수님 옷자락에도 한번 만지려고 난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전도가 되는 거죠. 전도라는 건 이적과 표적과 기적이라고 하는 표징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을 통한 기적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쏙 빼고 그걸 우회해서 그런 표적과 이적은 말고 그냥 말로만 어떻게 예수 믿게 할 수 없을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친하게 지내고 그러면은 한번 와줄 수는 있어요. 그 전에 지금 그런 프로그램도 없었는데 우리가 한 번만 좀 와봐라. 우리 뭐 잔치하는데 우리 집에 교회 오면은 화분도 주고 뭣도 주고 그러니까 한번 와봐. 그러면 이제 친하다 보니까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서 나오지만 한두 번 나오면 안 나온. 내가 부탁해서 갔다 왔잖아. 부담되게 왜 자꾸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 갖고는 그렇게 해서 뭐 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불확실하단 말이에요. 불확실해. 근데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자기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받고 싶어갖고 그걸 알고 싶어서 모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나오라고 해주는 것이 고맙게 생각하고 나온다 이 말이죠. 우리 가정에서 어떤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만들 수 없을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을 수 없을까? 이걸 생각해 보라는 말이죠. 자녀들도 이제 나이 들고 그러면 뭐 이제 나이 들면 자녀들이 잘 되는 게 복이죠. 뭐 취직도 시켜야 되고 뭐 요즘엔 입시철인데 진학도 시켜야 되고 그러는데 정말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한번 원하는 대학도 보내고 취직도 시켜보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봅시다. 할렐루야. 그럼 그 비슷한 또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대학을 보냈대? 알고 싶지. 그럼 대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 주셔가지고 확신 응답을 받았는데 그 아이를 이렇게 변화시켜서 지혜롭게 하고 정말 꼭 필요한 공부를 하게 하시더니 정말 바늘 것 같은데 들어가게 하시더라고. 알고 싶잖아. 그럼 입시는 다 모든 가정마다 걸려 있어요. 기적을 거기서 경험하자고. 기적이라고 아픈 사람 하나도 없는데 꼭 아픈 것만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려고 할 거 없이 다 기적과 표적이 모든 분야에서 가능하거든요. 취직 같은 거 마찬가지예요. 알아서 하겠지 뭐. 아이고 걔가 나이 먹었는데 모르겠어. 뭐 어떻게 하다 보면 되겠지.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얘기, 하나님하고. 그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어요. 북쪽에서. 근데 거기도 하나님 믿는 북쪽이죠. 근데 이제 자기 집 다라가 올라갔다 떨어져서 난간에 왕이 최신머리 없이 왜 난간에 앉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바람 쐬려고 그러는데 앉았다 뚝 떨어져 갖고 죽게 생긴 거야. 그게 깝깝하죠. 이런 위기 상황이 탁 지게 되면 사람이 깝깝한 거야. 사람이 힘을 안 되는 거야. 뭐 왕이니까 별합을 주변에 의사가 다 있었겠지만 물어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약을 쓰고 뭐 무슨 치료를 하고도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그 에글론이라고 하는 도시에 있어요. 거기 이제 도시 국가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이제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이제 우상이 있는데 그걸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는데 왕이 거기 가서 좀 어떻게 치유받을 방법이 없는지 물어보거라. 기가 막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중간에 그 심부름 가는 사자를 딱 가로막고 서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에 치유에 도움받고 물어볼 하나님이 없어서 거기 이 우상 숭배하러 제사장한테가 물어보러 가냐?
그 기가 막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누군지 좀 데려오라고 뭐 50명의 병사를 보냈더니 하나님 불을 내 다 태워주고 3번이나.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너는 치유받을 것도 없어. 너는 그다리 죽을 거야. 그러더니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지난주 되겠습니다만 가장 섭섭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를 도와줄 용의도 있고 도와주고 싶고 응답 주시고 싶은데 사람들한테 딴 사람한테 얘기는 해. 우리 아이들 중심 좀 해. 뭐 좋은데 어디 뭐 좀 취직할 데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어디 병원 좀 좋은 데 없나? 이러면서 자꾸 사람들에게만 얘기하지 하나님한테는 정작 얘기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섭섭한 거예요. 아니 물어볼 하나님이 없어서 딴 데 가서 물어보냐? 네 자식들 결혼 문제나 취직 문제 상의할 데 없어서 딴 사람한테 부탁을 해? 생사하고 내가 주관하잖아. 나한테 얘기해. 가서 뭐 밥 사주고 무슨 커피 사정하면서 사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세요. 씨름해서 이기세요. 할렐루야.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면 될 거예요. 내버려 둬도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응답 받으셔야 돼. 받아내셔야지. 금식이라든 울든 뭐 작정기도를 하든. 지난주 제가 제안을 드렸죠. 되게 7번 기도하면 엘리야가 7번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 주시더라고. 기도하고 바라보고 또 기도하고. 오늘 안 되면 다음날 또 하고 또 하고. 하나님이 하늘에 뭔가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보여주시는 증거가 나타날 때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한번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은 어때요? 바울을 훌륭한 신앙인이자 사도인데 그냥 뭐 똑같아요. 그분이 아주 복음을 가장 명확하게 이렇게 정리했단 말이에요. 아까 소개한 것처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 구원을 받으리라. 그 메시지를 맨입으로 정하면 됐겠어요? 그거 빌립보에 가서 전하다가 호되게 맞고 감옥에 갇혔다고.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근데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있는데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 기적을 나타내 주십시오. 기도하고 바라고. 무슨 기적이 나타날지는 모르지. 하나님이 선택할 문제인데 세상에 성령이 임하면서 이 지진이 그 지역에 지진이 나면서요. 그 감옥이 무너지고 감옥에 철장이 그 자물쇠가 풀어지고 착고를 매놨는데 착고가 다 풀어지고 죄인들이 다 도망가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모세가 똑같죠. 모세가 메시지를 전하는데 표징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니까 자기 백성도 믿고 바로도 믿은 것처럼 여기 바울같이 위대한 분이 말을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뭐 기가 막히겠지. 그런데 믿냐고. 아무도 안 믿어요. 기적이 동반하니까 그때 믿는 거예요. 그 간수장이 뭐냐면 그 즉시 무릎을 꿇고 제가 어떻게 해야 저와 우리 가정이 구원받겠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제발. 그때 얘기가 나온 거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 아멘. 믿겠습니다. 저희 집으로 가시죠. 저희 자식들 부인까지 얘기를 해 주시고 제가 거기 세례받고 구원받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도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걸 쏙 빼놓고 바울이 거기 가서 했던 그 메시지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 그냥 앵무새처럼 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이 기적이 나타나야 돼요. 이게 흔들려서 옥문이 열리고 그 옥이 무너지는 기적이 동반돼야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바울이 많은 사람을 전도한 것은 그 두 가지가 잘 조화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이 한참 막 기적이 나타날 때는 베드로와 똑같이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막 손대고 뭐 안수할 시간도 없으니까 뭐 사람들이 바울이 이렇게 돈이 모자랄 때 헌금 기금이 모자랄 때는 이제 시장통에 가고 이제 좌판을 깔고 자리세 내고 이제 거기 뭐 천막을 깁고 하니라고 이제 앞에 사용하는 그 앞치마가 있어요. 앞치마. 그걸 들고 다녔는데 사람들이 그걸 가져다가 아픈 사람 얹어놔도 낫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정도 되니까 바울이 가는 데는 사람들이 막 개미떼처럼 모이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기를 바라면서. 하다못해 그 땀 흘린 손수건이라도 여기 앞치마라도 갖다 덮으면 나을 걸 믿고. 그러니까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앞서서 선행적으로 할 것은 뭐냐면 내가 응답을 먼저 받아서 나 자신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 된다. 믿으면 된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이 간증은요, 힘이 있어요.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잡혀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신문당하는데 사실은 자기 간증하는 거죠. 그랬더니 총독이 됐다 말고, 야, 그만 얘기해. 더 얘기하면 내가 믿을 것 같아. 예수 믿을 것 같아. 그런 정도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힘이죠.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지난 과거에 믿음이 이렇게 조금 성장됐다면 어떤 계획에 성장됐나 보세요. 기도응답받을 때 성장된 거예요. 저도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지만 제가 목사까지 되는 게 제가 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치유받고 난 다음에 믿음이 생기면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럼 이런 걸 세상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알리고 싶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거거든요. 신학도 하고.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그럼 그것이 세월이 지났다고 해서 달라지냐? 달라지지 않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모세는 아주 구약시대의 옛날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의 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베드로, 그 다음에 바울은 이방인, 베드로는 유대인.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아. 지금이라고 달라졌느냐? 하나님이 똑같은데, 하나님 나라 똑같은데 뭐가 달라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디다가 집중하고 어디다 힘을 쏟아야 될 건가? 그래서 사소한 기도 제목들은 그냥 늘 일상적으로 하되, 야, 요거 하나는 내가 완전히 다 받고 말 거예요. 뭐 아들이나 딸이 지독하게 얘와 믿으면 하나님께 큰일 할 녀석인데 이게 믿질 않아요. 네가 안 믿나 믿게 되는 한번 하나님하고 씨름할 거다. 네가 안 믿어? 하나님이 너를 바울처럼 다메섹에서 만나갖고 예수님이 꾸중하실 때는 네가 안 믿고 배겨?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붙잡고 씨름해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네 자식을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한번 들어보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애가 바뀌어서 예수 믿게 되면 주변에 같이 노는 애가 많거든. 교회 안 다니는 애들. 오히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은 친구가 별로 없어요. 예수 믿다 보니까 술도 안 먹지 뭐 놀러도 안 다니니까 점점 축소돼 이렇게. 그래서 아는 애가 별로 없는데 정말 예수 믿는 집 자녀인데 엄마 아버지는 열심히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애들 그냥 놀면서 한 30, 40까지 된 애들을 보면 밖에 친구들이 많아요. 다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에요. 얘가 변화가 되면 수십 명 전도하는 것이 그냥 순식간에 해요. 할렐루야. 우리 그런 생각을 가져보자 이 말이에요. 자녀들을 정말 제대로 한번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 딸, 내가 내 아들 결혼시켜서 짝 지어준다고 했으니 짝 지어줄게. 그런 음성 한번 들어보자는 거죠. 네 자녀들 앞길 인도하고 취직시켜줄게. 걱정하지 마라. 가장 원하고 좋은 자리 보내줄게. 가장 좋은 자리 있으면 하나님 믿는 자녀 보내고 싶지 누구를 보내고 싶겠어요? 사업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성공을 해보란 말이에요.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야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정말 어려운 때인데 저 사람 막 불같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저 예사롭지 않아. 저 교회 다니는 살았지? 그 자네 어떻게 이렇게 잘 되나? 다른 방법이 있나? 예수 믿고 복 받으면 되는 거야. 이 말 한마디로 그냥 그 주변에 사업 안 되는 사람이 개미떼처럼 모여갖고 듣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밥 사정하면서 야 어떻게 했어? 나 좀 가르쳐줘. 그렇게 되는 게 내가 먼저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고 내 믿음이 생긴 다음에 내 가족과 인척들에 대해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아보자 그 말이에요. 이게 사람을 구원하는 크게 말하면 출애굽 막 얘기만 알고 있는데 집단으로 250만 명을 끌어내는데 구원해내는데 전도하는데 그 방법을 쓴 거예요. 모세가 먼저 체험하고 평생과 체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전도 하나도 못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가족도 전도를 못해. 내가 확신이 없는데? 내가 믿음이 없는데? 자기 볼 때 다른 사람이 다 무서워. 괜히 뭐 얘기했다가 안 들으면 망신이나 당하고 뭐 그러려고 뭐 할 거 없어. 나만 잘 믿으면 돼. 이렇게 나가는 거지. 자기 자신을 변명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부터 자기가 우선 응답을 받았어요. 자기에게 뭐 이제 요거 꼭 응답 받았으면 좋겠다는 게 있잖아요. 어디 아프다든지 아니면 뭐 자기가 경제적 어렵다든지 그 물질 축복을 좀 온전히 11조 생활하고 11조 하고 기도하고 11조 하고 그러면서 한번 받아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축복을 받아보라고. 자기가 먼저 아픈 데가 있으면 치료 받아보고 확실한 응답. 자기에게 믿음을 줄 만한 기도 제목을 갖고 응답을 먼저 받으세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보자고. 10가지 기적만 있다고 그러면 250만 명도 한 번에 전도할 수 있어요. 애굽에서 끌어낼 수 있다고. 애굽 같은 저 세상에서 전도해 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모든 시대의 모든 훌륭한 신앙인들이 다 체험한 방법이에요. 일종의 공식과 같단 말이에요. 공식. 모세가 했던 예수님이 그대로 했죠. 베드로가 그대로 했죠. 바울도 그대로 했죠. 우리도 그대로 해야 되는 거지. 다른 방법은 없단 말이에요. 자꾸 어디 딴 방법을 취하고 어떻게 없나? 없어요. 하나님은 제가 요즘에 에베소 1장 11절 말씀 많이 드리죠. 결정하시고 계획한 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대로 따라서 하시잖아요. 보통 분 아니신데 베드로 바울 똑같잖아요. 우리도 그대로 해야지. 그래서 올해 얼마 안 남았는데 우선은 우리 성도님 자신이 갖고 있는 나 요거 내 자신과 관련해서 요건 꼭 응답 받고 싶다 그러면 그 응답 받으세요. 우선 응답 받으시고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꽉 채워지도록 확신을 갖도록.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 있잖아요. 가족들 뭐 요즘에 이제 옛날처럼 뭐 이렇게 치명적인 질병은 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즘은 치명적인 질병이 암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무서운 병인데 우리 교인들에게는 특별히 그런 거 없어서 다행인데 그거 아니라도 뭔가 아픈 데가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래도 응답을 받아보자고. 그런 다음에 기도한 게 정말 된다. 그럼 누군가 얘기하고 싶어. 얘기하고 싶단 말이지. 그래서 믿음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시려고 준비해놨는데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섭섭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한테 부탁을 안 해. 아버지라고 말로만 아버지 하면서 얘기를 안 해요. 아프면 아프다고 치료해달라고 그러지. 약국만 찾아다니지 하나님한테 얘기를 안 한다. 누가 더 잘 고쳐요? 예수님이 나는 의사다. 의사 중에 의사라고 하는데 진짜 의사보다 예수님을 더 믿냐고. 안 믿잖아요.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의 은사를 주신다는 건데 자녀들 공부 못하면 계속 기도하세요. 우리 애들 지혜를 달라고 1,000번째 들어가면서 그럼 주실 거 아니에요? 하다 말다 그냥 개떡으로 끈이 있듯이 그냥 잊어먹으면 아이고 또 잊어먹었네.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한번 우리 자식들 천재를 한번 키워보자. 해보자고. 뭐가 필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좀 와서 부탁하기를 바라고 계신다고. 항상 곁에 계세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 우리 곁에 계시고 영원히 성령 함께 계시는데 왜 얘기를 안 하냐고. 안 하냔 말이에요. 그 핸드폰만 붙잡고 뭐 자녀들이나 친구들하고만 얘기하지 말고 그걸 10분의 1로 줄이고 하나님하고 얘기를 해요. 성령하고 얘기를 한다고 뭐 자녀들하고 얘기하는 친구들 얘기한다고 뭐 도움 됩니까? 그냥 소음에 불과하지 별 도움 안 돼요. 하나님하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하고 친해지시라고. 놀라운 일이 있을 거예요. 놀라운 일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날 거다. 그것이 하나님 바라는 바 소원이에요. 여러분이 혼자 뭘 해보려고 그냥 기를 쓰고 애를 쓰지 말고
베드로처럼 기도하고 응답받고 고기 잡으니까 자기 혼자 잡을 때는 밤새도록 10번씩 그물을 던져도 눈먼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주님의 말씀 듣고 도움 받고 던지니까 세상에 1년 잡을 것이 잡혔어요. 2배 가득 찰 정도로. 이런 방법이 있는데 왜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 은혜가 되셔서 정말 주님한테 오늘부터 좀 아주 바짝 달라붙어가지고 기도를 하세요. 씨름을 하자고. 확실한 응답. 긴가민가였고 응답인지 아닌지 이렇게 모르는 게 아니라 환상을 보든지 주님이 나타나서 귀에 마음에다 말씀을 하시든지 꿈을 꾸든지 확실한 응답 받아서 우리 자신이 먼저 믿음이 생기고 우리 가족들도 복받게 만들고 응답받게 만들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막 원하지 않아도 와서 막 귀 기리면서 그 좀 얘기 좀 해달라고 할 정도 그런 능력 있는 교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